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같이 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포도밭을 맡은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신을 위한 종교적 열심일 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면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내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죠.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합니다. 자, 3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중요한 것은 이제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들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배워서 알고들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 일에 있어서 성과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이겠죠. 예.
저는 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이제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내가 겸손하고 정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제 이런 걸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열매 맺어야 되겠지. 하여튼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이제 꽂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다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머리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그 자체가 곧 열매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변화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은 이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문제를 구하죠. 또 목회자는 그래도 성도들하고는 좀 이제 달라야 되잖아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처럼 문제를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변화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데 이렇게 확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구나. 우리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저 역시 설교를 하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온유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근데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제가 경험해 보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이게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제 스타일로 해볼게요. 이렇게 맛이 가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술에 취해서 또 다른 이제 오진이가 아니라 다른 나로 살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나 아닌데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도 온유도 절제도 그 열매가 저절로 따라오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저절로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목적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뭘 보기 원해요? 응? 뭘 보기? 그 사람의 주는 돈?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원해.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얼굴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 우리는 성도들은 문제를 구하고 조금 더
성숙한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성숙하게 이제 이렇게 빚은 목회자들은 더 이제 성도들을 품어야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척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무엇을 구하지 말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그게 뭐죠?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떤 게 구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라니까. 정말 이게 제가 구역장일 때, 초신자 때 하나님 말씀에 너무 꿀같이 달아서 하루 종일 진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첫사랑을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은 진짜 진리고 진실이구나. 하나님 밖에는 진짜 참이신 분이 없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뜩 들면서 문제를 구하고 열매를 구하기보다 그냥 진리 대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리고 내가 온전히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온전히 누구의 성품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온전히 현재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게 온전한 관계거든요. 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게 제가 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목회자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좀 기뻐하고, 그냥 너가 부족해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너가 좀 나로 인해서 쉬면 안 되겠니? 그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뭐죠?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적어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또 성도로서 나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있어도 그게,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도 응답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만족되지 못해도 지금 현재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음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파마를 하러 이제 미장원을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구미동 구미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이세요. 그 이제 샵의 원장이, 목사님 이번에 이제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그 샵이 나가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아들의 문제도 이제 지금 잘 되고, 아들이 이제 야구 선수인데 이제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근데 가게만 이제 이 샵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가게만 나가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가게가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 내 속이 후련하고 나가야 문제도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미장원 샵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현재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 동시에 근데 저도 그걸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의 관계가 열매다.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큰 기적이 뭐죠?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네? 저한테는 뭘까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 목사들의 기적은 솔직히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손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입고 와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그 집 안에 있었는지 없었다고 그래요. 주차장에서 차를 탔는데 우리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니까 우리 할인이가 6살이에요. 아빠 손을 딱 잡더니 아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그 말에 우리 아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전받고. 근데 이제 집에서 우리 할인이가 기도를 한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몰래 가서 살짝 문을 열고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복하세요?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냥 아버지 나 이래서 내 남편이 이래서 싫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하나님 관계가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느헤미야 10장인가? 제가 지금 이제 순간 생각이 났는데 느헤미야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예. 그래서 시편 2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 8절 말씀을 제가 안 보냈나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시편 27편 여기 있네요. 자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죠.
어떤 임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으면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뭐 전도하실 때 전도하시는 집사님들, 사업하는 집사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돼서 열받잖아.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죠?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되게 하세요. 이게 힘들어서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열매는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좀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냐면 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리새인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저처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들처럼 어떻게 되냐고요? 34절, 36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과연 이렇게 이들처럼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또 선지자된 우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우리들은 또 뭐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때리나요? 성도들을 때릴 수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섬겨야지 되는데 성도들의 못났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해주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목회자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대언하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볼게요. 자, 본문 말씀에 자 45절 46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찔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열매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왜 이게 실제로 하도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 목사님이 저 들으라고 한 건가? 나 들으라고 한 건가? 실제로 제가 개척했을 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개척을 해서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건가? 심지어는 이제 전화를 하세요. 저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못마땅한 거야. 근데 정말 제 양심이 제가 알잖아요. 그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따지려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분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뭐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 그냥 찔리면 회개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요? 누구 들으라고 해? 그러면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이제 그랬는데, 찔리면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찔리면 나 들으라고 한 건가? 따지고. 이 마음 자세가,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되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를 했는데도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우리 양심들은 알아들어요.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잡고자 하잖아요. 네. 누구를 지금 잡고자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런데 선지자는 안 잡겠어요? 잡지.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근데 또 이거는 뭘까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일터에 갔을 때 사랑 관계를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이렇게 했냐? 상사가 그랬을 때, 동료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근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죠? 변명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이제 모습은 가정 안에서나 뭐죠? 직장 안에서나 그대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2장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잠깐만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찔림이 돼서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자, 사도행전 5장 3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들에게 설교를 하죠. 스데반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마태복음 22장, 이번 주에 마태복음 22장을 했죠.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속내는 그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아부하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참되신 분이라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당신은 참된 사람이라 칭찬하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때 로마 시대에 앞제 있었잖아요. 예. 가이사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니까 바치라 하면은 누구의 반감을 사요? 유대인의 반감을 사잖아요. 또 그러면 로마 정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그럼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악함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빠르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회피해. 예.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죠? 그렇게 말한 자신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 잡고 모함을 하려고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모함하고 시험하는 자. 사람의 이제 이 종류를 따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가? 예.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 앞에서도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요. 아는데 인정하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혹시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들처럼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권면 앞에, 사람들이 권하는 권면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라는 거 유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는 자신을 지키고자 자기 열심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열심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들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인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고, 진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못됐고 못났어도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못돼 빠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도 끌려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0장.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는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의 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힘써서. 이 힘쓴다는 게 뭐죠? 애쓰고 힘쓴다는 게 끝까지 자기 열심을 붙들고 있는 거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열심을 고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만은 결국은 끝에 두는 사람은 누구를 둬요? 사람다운 사람을 둡니다. 능력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됨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맺어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열매든 여러분의 열매든. 맺기 전에는 무슨 열매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자랄 때는 몰라요. 다 푸릇푸릇하지. 근데 열매가 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밀이사 벼가 익을 때 이제 가면은 그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시뻘겋게 해서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는 때가 되면 맺어서 드러나는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하루하루 우리가 못나도 상관이 없어요. 못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짓궂으세요.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내시고요. 숨으면 숨을수록 찾아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열매가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신실함, 거짓 없는 진실함, 이것을 뜻한다고 해요. 헤세드. 예. 겉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 뭔가 하는 열심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는 그런 형식보다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도 진실한 관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분당의 판교 초입에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우리들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이천수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제가 개척하면 우리들 교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렇게 하셔갖고 할 수 없이 우리 소만 교회로 이제 했는데,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다 오픈을 하냐면 큐티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놓고 사는데 내가 어떤 남자와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간음했다, 이것까지 다 리얼하게 고백을 해요. 그 교회는. 예.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실제로 그걸 간증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용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전화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그러면 그 이혼이 무슨 주홍 글씨예요? 내가 누구 간음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뭘 보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느라고 정죄하고 빠지느라고 은혜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근데 김명재 목사님 교회에서는 리얼하게 다 해요. 다 해. 그 정도로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 다 뒤집어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 부리다가 깨진 거 다 뒤집어 보면 그 죄가 거기서 거기라고. 감춰봤자. 그러니까 너무 오픈하고 나 자신을 정직히 드러내는 것에 너무 몸을 사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상황이 위기일수록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마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오히려 듣고자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환난 때 환난을 면하고자 환난에서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늘 먼저 다른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한 환난이 급해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작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가 통곡하고 제가 울고 순종하니까 그 환난이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시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네. 사람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 가나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사람들은 언제 행복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용기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때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 그 솔직해짐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진실해지고 솔직해짐으로 행복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구하는 관계가 될 때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문제도 저절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빈들의 기적, 지지난주 또 지난주 아무리 작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빈들의 기적도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 작은 거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그 작은 거 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예. 아무리 작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아무리 커도 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본나무에서 그 가지가 꺾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그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곧 열매임을 믿고 우리 힘으로 억지로 만든 열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고 너무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맡김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